그 장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께서 재림하여 오시고 또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의 사건이 일어날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권능이 동등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조금 길게 읽은 본문의 그 말씀의 그 기초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하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곳은 요한복음에만 거의 있습니다. 요한복음 동등으로 삼으셨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하면 굉장히 신학적인 발언입니다. 신학적인 이제 동등으로 여길 만한 그런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공간 복음에서 많이 대할 수 있는데, 그 개념적으로 동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분명하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에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그 말이 좀 부담스럽게 딱 개념을 만드니까 부담스럽게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의지해서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동등으로 삼으셨다는 이 말을 가지고 그 삼위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좀 더 견고하고 분명한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고, 이것이 요한복음의 상당히 중요한 특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이다라는 이런 태도를 보이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대단히 불편했습니다. 대단히 불편하고 신성모독이라는 그런 입장을 더 강하게 가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조금 앞에 5장 16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핍박했다고, 박해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 방금 읽은 그 첫 구절인 18절에서는 그 유대인들이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굉장히 긴장된 대치입니다. 박해했다, 죽이려고 했다,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그 대치가 굉장히 긴장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느낌을 가지면서 요한복음을 보는데, 요한복음이 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가졌다고 생각되는 특수한 기록 방법이 느껴지는데요. 이제 복음서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이야기, 내러티브로 많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도 기본은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를 개념적으로 좀 정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는 요한복음에 비하면 그런 면이 좀 훨씬 더 약하게 느껴지는데, 요한복음은 개념적으로 정리하는 느낌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기록의 특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읽었던 본문 바로 앞 구절 17절에서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그 말은 이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인데, 그런데 그런 그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그 배경에 있는 개념이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 이제 동등으로 삼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굉장히 그 삼위일체 신학을 보여주는,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하시다. 삼위일체 신학의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을 말하는 데 있어서 성령론은 또 성령론대로 또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또 나오면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보다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하신가라는 그 부분은 상당히 이제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요한복음에 딱 밝혀서 동등하다라고 삼위일체 신학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동등이다 하고 다시 본문 24절에 가서는 그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이시라는 그 진리가 훨씬 이제 좀 실제적으로 활성화되어서 나타나는데,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듣기도 하고 보내신 이를 믿기도 하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 내 말을 듣는다는 말과 나 보내신 이를 믿는다는 그 말에서 이 듣는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은 사실 거의 같은 말입니다. 믿음이 들으면서 난다고 그 로마서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듣는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은 거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저자는 그 말이 같은 뜻이라는 것을 거의 전제하고 지금 이 구절을 적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 두 분에 대하여서 신자들은 동등하게 대면하게 되는데 그 대면하는 방식,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을 대면하는 방식이 혹은 듣고 혹은 믿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는다, 듣는다는 것이 이제 같은 뜻이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목사님 이렇게 말을 길게 하나 또 그런 생각도 여러분들이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제 지금 읽은 그 24절을 조금 더 장황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것이죠. 내 말을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믿으며 나 보내신 이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바꾸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이기 때문에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이라는 의미를 다시 덜추어내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듯이 나를 믿고 나를 믿듯이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동등이라는 말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고 24절 말씀은 그 말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말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고요. 제가 뭐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좀 분명하게 이제 그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되게 그 시편에서 많이 사용한 그 동의대꾸법에 해당하는 동의대꾸법.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러니까 내 말을 듣는다는 말과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그 말은 같은 뜻을 가진 대꾸라는 것이죠.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을 동등으로 둔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등으로 두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동등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약간 차이가 있는 건데 제가 그 의미를 좀 밝혀보려고 말을 좀 장황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련의 연속 다음에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 믿는 것이 같은 것이다 라는 그 말을 이렇게 쭉 예수님 이야기하고 난 뒤에 어떤 우리가 그 말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요청을 느끼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요청이 뭔가 하면 믿음에 대한 요청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요청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한데 그 동등함으로부터 우리는 믿음이 요청된다는 걸 알아야 하고 그 믿음은 그냥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그것이 영원 세계까지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특별히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죠. 그러니까 공관복음서의 어떤 내용보다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동등성을 강하게 주장을 하고 난 뒤에 그러므로 분명하게 믿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다시 이제 그 말을 반복을 해보면 이런 것. 1.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일한다. 첫 번째 앞부분에 이미 이제 확인해 놓은 것이고 2. 두 번째는 그리고 그것은 즉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일한다는 것은 그 두 분이 동등이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두 번째 이야기고 세 번째 그러므로 신자는 예수님을 믿듯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듯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알고 동등이라는 그 관계를 알고 믿는 것은 즉 신자들의 세계 이해이기도 하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다. 지금 제가 한 이 말은
원래부터 알고 있는 걸 왜 자꾸 저렇게 이야기할까?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조금 더 다른 차이를 제가 좀 이렇게 강조하려고 한 것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믿음을 너무나 과학처럼 이렇게 확인해야 된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가, 확인이 안 되는데 어떻게 믿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 너무 과학처럼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분명히 과학의 세계가 아니라 계시의 세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로 많은 것이 거의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있지만 완전히 다 입증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계시로 온다는 것이죠. 믿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만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요즘의 과학자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유전자를 입수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혈흔으로부터 뭔가 예수님의 유전자를 입수해가지고 무슨 방법을 통하든지 그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친자관계가 확인된다는 것을, 그런 결론을 얻기 전까지는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할 겁니다. 그 아들을 안 믿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학적 신봉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뭔가 하면, 이것도 1.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일을 하신다. 너희처럼 그렇게 그 유전자 뽑아가지고 이렇게 딱 빼도 박도 못하게 하는 그런 방식과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일을 하신다. 2.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다는 뜻이다. 3.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도 믿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이 이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사람에 따라서 그 믿음에 접근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거 다릅니다.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주의 주제이신, 아무리 우주를 살펴봐도 그 하나님 같은 분이 계셔야 돼. 그래서 우주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딱 인정하면서,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그런 분의 아들이라면 내가 믿을 수 있지. 이게 철학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유형입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었고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죽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확인하고 나서 사람은 이런 방법이 아니고는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여서 예수님을 딱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도 믿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믿는 것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믿는 것이죠. 물론 이제 또 조금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칼바르트 같은 신학자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 믿는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결론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우주의 그 주제이신 것과 또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행하신 것이 결국은 합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결같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라는 것을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식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어떤 사람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다가가는데, 하여간 그 모두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시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요한복음은 너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요한복음은 그런 신학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 한편은 그 세계의 궁극을 찾는 철학과 통하고, 한편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살리시는 은혜의 신학과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훨씬 더 철학에 가깝고, 예수님으로부터 믿는 것은 훨씬 더 신학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구약 성경이 좀 더 철학적이고 신약 성경은 보다 더 신학적입니다. 구약 신학하고 신약 신학하는 사람이 동의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들보다는 제가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반 위에서, 그러니까 그 예수님
하나님과 하나님이 같은 삼위일체 통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뭔가 우리에게 더 여러 가지의 접근법을 주신단 말이죠. 그런 이제 접근을 가지고 우리가 선과 악을 이해할 때도 그런 접근을 가지고 그런 기반을 가지고 선과 악을 이해하고 그와 연관된 종말의 심판 이것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읽은 본문 마지막 구절 29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29절 말씀 그렇거든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이렇게 통한다고 보면 하나님 안에서 선한 것과 예수님 안에서 선한 것이 통할 것 아닙니까? 그 두 분이 통하시니까 동등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안에서 선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 땅을 지으시고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도록 하신 것. 하나님 안에서 선한 것은 도덕적으로 선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선한 것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게 선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왔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선한 것은 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의 선함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윤리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과 자격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은 서로 통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윤리적으로 바른 것과 십자가 죽음을 통한 그 구원을 믿는 그건 서로 더 통한다. 그것이 동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이듯이 하나님의 선과 예수님의 선도 동등이시고 그 둘이 서로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도 믿는다고 이미 제가 말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대속도 믿고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하는 것이다. 그거를 신학이 자꾸 그 둘을 따로 떼놓고 어느 것이 먼저인지 자꾸 싸움을 붙이려 신학이 내내 지금 그 싸움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런 신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안 했을 리는 없는데 이 부분이 충분히 강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29절에서 말씀하는 선과 악에 대하여서 그런 관점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오늘 29절에서 말하는 그 선한 자는 그렇게 말할 때 그 선한 것은 도덕적이기도 하고 믿음이기도 하다. 도덕적으로 선한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라는 의미에서 의롭고 선한 것이다. 그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다. 여기 이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그럴 때 도덕적으로 선한 것과 믿음의 선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런 것을 그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선은 도덕적이기도 하고 대속의 믿음도 갖는 것이고 악이라는 것은 비도덕적이고 믿음도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착실하게 착하게 살고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은 그 필연코 인간적인 선의 한계에도 도달할 것이기 때문에 그 한계를 넘어가게 해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딱 들어오신 것을 느끼는 순간에 그 사람은 악에 대하여서는 맛이 떨어지고 선하게 살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내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정말 이 악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어. 그런 맛이 인생의 맛이 딱 들어온다는 것이죠. 심판은 바로 이 사실에 대하여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과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도덕과 그 영원한 구속에 도달하게 하는 그 도덕과 대속을 한 덩어리로 한 덩어리로 가지고 행하여서 이 도덕과 대속을 한 덩어리로 알고 그것을 행하여서 선에 서 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하고 도덕과 대속을 한 덩어리로 어기고 악에 서 있는 자는 심판의 부활을 할 것이다. 이 말.
오늘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이라는 그런 진리는 구원론에도 그렇게 미치고 있다. 선과 악에 대해서 그렇게 미치고 구원론에 대해서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계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걸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계시를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시가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자격이 없으나 구원 주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는 그와 함께 우리가 뭘 깨닫는가 하면 그렇게 된 우리는 당연히 이 세상살이에서도 도덕적으로 살게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하셨다는 것도 함께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막 꼬이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꼬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그래서 계시의 절정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때로는 도덕적인 선행에 대하여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복음서에 대해서 더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 행적을 보면 때로는 굉장히 도덕적인 선행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나쁘게 행하고 악하게 행하면서 대단히 예수께서 너희가 나중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 하고 도덕적인 선행에 대해서 관심을 나타내고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아주 그래서 도덕적인 행위를 선보이시려 하고 그랬는데 그와는 달리 어떤 때는 마치 예수께서는 도덕적인 행위가 전혀 필요 없다는 듯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보여주시기도 하거든요. 어떤 때는 굉장히 도덕적인 것을 중요시 했다가 어떤 때는 그런 게 하나도 필요 없다는 듯이 뭔가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한 여자애, 가늠의 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그냥 선언을 다 해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그걸 좀 잘 못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이 왜 이랬다 저랬다 어떤 때는 도덕적인 게 중요하다고 했다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저 두 가지를 같이 이루시고 같이 요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어가야 하고 특별히 복음서를 이해하는 데서는 이 이해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이해하는 그것이 믿음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것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래서 참 이런 그 믿음을 어떻게 좀 소설로 표현할 수 없을까? 정말 이건 좀 이야기로 제가 이런 소설을 한번 써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좀 헌금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주제는 그렇게 쉬운 주제는 아닙니다. 이걸 소설로 잘 나타낼 수 있으면 근데 이걸 소설로 나타내려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헤르만 헤세의 나르치스와 골트문트가 사실 이 주제를 다룬 겁니다. 이 주제를 다루는데요. 지와 사랑이라는 그 소설로 번역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좀 헤르만 헤세가 이걸 좀 추구하긴 했는데 이 헤세 자체가 별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별로 없었고 예수님을 드러내기에는 그 소설의 내용 가운데 들어가면 너무 선정적인 것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그래서 조금 더 다른 헤세가 또 보여주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어쨌든 이런 앞으로 제가 기가 하나님 이런 소설을 하나 쓰게 주옵소서. 책 하나 잘 내면 건물도 짓는다는데 온 세계를 떠들썩하게 해가지고 아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헤세보다는 좀 더 신자다우면서 헤세같이 재미난 이야기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이런 소설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소설이 나와야 뭔가 사람들 진짜 그 성경의 이야기 이런 거였구나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제가 지금 오늘 제가 설교한 것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 중요한 이야기가 마음속으로 팍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일까 하고 그 이해가 될까 말도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설을 통하면 팍 들어갈 텐데 팍 들어가는 그 소설 제가 할 수 있으면 더 좋겠고 제가 못한다면 우리의 자녀들과 좀 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소설가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기독교 문학이 저는 기독교 문학이 결국 해낼 많은 목표 가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명은 좀 개떡 같았더라도 여러분들 이해는 좀 찰떡처럼 그래가지고 믿음이 이런 거고 구원도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자신을 어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이해해야만 진정한 구원에 도달한다는 것을 예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 동등인 것을 말씀하려고 하셨구나 깨닫고 여러분들의 믿음도 깊어지고 또 사람들에게 전할 날도 생기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